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 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이래가지고 감기 드신 분들이 많은데, 네, 저도 살짝 왔는데 지금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이 종려주일이라는 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정해서 이렇게 가니까 그렇지 뭐 꼭 어떤 일들을 하는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부활주일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장면 성경에 나와 있죠. 입성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게 거기서 이렇게 발현한 거예요. 네 복음서, 이 사복음서, 성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열광했어요. 여러분 열광이에요, 열광. 그리고 호산나를 외쳤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할 만했어요.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느냐? 사람들에게서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봤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소경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되었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뛰는 것을 봤어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공급되는 것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전곡을 찌르는 탁월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드디어 자신들을 해방하고 자유를 되찾아줄 구원자가 오셨고 그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열광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이 존재하고 있어요. 먼저는 성경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예수를 환호하고 열광하던 당시 군중들은 과연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열광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스가랴 9장 9절인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스가랴에서 예언된 말씀,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는 당시 제자들과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에 폈어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길에 펼쳐 놓았어요. 여러분 이런 행위는 왕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9장 13절인데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후라는 사람의 추종자들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선지자의 그 종을 통해서 기름이 부어지긴 하지만 예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는 장면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제자들과 사람들이 행한 일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그리고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누구? 네? 네, 다윗이에요. 다윗. 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들의 왕 다윗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번영시킬 그들의 메시아는 그러면은 어떻게 와야 되겠어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즉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조하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강조하죠.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다윗이 있다.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억압하고 착취하던 이방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해방시킬 강력한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영광을 재현시키고 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영을 실현시켜줄 용맹하고 슬기로운 왕. 여러분 이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그토록 열광하고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가 왔다. 5천 명에게 빵을 먹이고,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해요?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의 부정한 거래에 대한 의로운 분노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대하여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있었던 그들의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하고 번영의 길로 이끌어줘야 할 메시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자존심과도 같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존심의 성전은 자신들의 자존심과도 같은 성전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또한 자신들의 예배에 대해서도 심한 질책을 받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 그래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암적인 존재. 그들에게는 이단이었어요.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던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열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무 힘도 없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박당하는 걸 보잖아요. 죽어가는 걸 봐요. 자신들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그토록 열광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비웃어요. 침을 뱉기도 했어요. 예수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지를 봐야 돼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세상은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아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본래 그랬어요. 본래. 세상은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아요. 단지 교회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대할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본래 세상은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아요.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갈수록 교회는 복음을 잃어가고 있죠. 예배의 중요성이 상실돼 가고 있어요. 주일의 중요성도 상실돼 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목사는 사랑이 없는 목사예요.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목사는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이기적인 사람으로만 비쳐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복음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떠나요. 가짜를 가르치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임과 교회가 다른 것은 뭘까요? 세상보다 교회가 더 친절한가요? 세상보다 교회가 더 끈끈한가요? 교회가 더 정의롭고, 교회가 더 깨끗하고, 교회가 더 사랑이 많고, 교회가 더 좋은 말 해주고, 교회가 더 맛있는 걸 많이 주나요? 그래서 교회 오시나요? 그래서 교회가 더 중요한가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더 좋은 점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죠. 여러분, 물론 모든 점에서 다 잘하고 더 좋은 교회라면 더더욱 좋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교회의 기준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교회를 왜 오는지 그 목적을 볼 수 있어요. 목사가 능력이 있대. 그 사람은 교회에 무슨 목적으로 올까요? 목사가 영역이 있대. 그 사람 교회에 왜 올까요? 여러분, 사람 믿으러 오셨어요? 하나님 믿으러 왔잖아요.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 용서받았으면 이제 의인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면에서 잘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건 없죠. 하지만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사람은 죄의 본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모두가. 목사라고 그래서 더 강한 게 아니에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따라서 교회에 나오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반드시 실망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거든요. 교회에 오는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왜 와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목적은 내 목적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것에 동의한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제일된 목적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열광 역시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내가 왜 예수님을 열광하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가? 여러분, 이 순수한 마음이 의심받을 수 있어요. 교회 오는 목적이 예배가 아니라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신들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아주고 이스라엘의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줄 강력한 왕을 그들은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예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에 성전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미 심각하게 변질되어 버린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분 나빴죠. 자존심 상했죠. 듣기 싫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행위만을 쌓기 위해서 예배당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의 만남은 전혀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한 말씀, 즉 예배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번영만을 위한 목적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이스라엘의 성전과 마찬가지로 강도의 소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은 강도의 소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곳일까요? 강도는 어때요, 여러분?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남을 해치는 사람. 그게 강도잖아요. 예배당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용되어야 돼요. 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 목적을 위한 게 예배당이 된다면 내 종교적인 행위를 쌓아서 나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나의 거만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용도로 예배당이 쓰인다면 여러분, 그 예배당은 강도의 소굴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 봐라,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분이야, 이거 보여주려고 이 말씀 주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 없으니까 화가 나서 그냥 제거해 버렸을까요?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만 무성했던 그들의 성전을 빗댄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성전이 열매 없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는 이런 것들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여전히 죄인인 것을 발견해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그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해요. 그게 예배예요.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여전히 내 고집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요. 얼음이 녹듯이 서서히 녹아요. 삶의 변화가 생기고 삶의 태도 역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열매예요. 완벽한 의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삶의 가치가 변화되고 삶의 지향점이 달라져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돼요. 여러분, 그게 예배의 열매예요. 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단지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무성하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일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 좋은 일만 항상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인생에는 좋지 않은 일들도 섞여 있어요. 하나님 잘못인가요? 저도 원망해 본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망해 본 적이 있겠죠? 여러분,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하나님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버려서 그래요. 하나님 배반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부르셨어요. 부르기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셨어요. 하지만 때로는 징계하세요. 고난도 허락하세요. 때로는 깊고 깊은 어둠 속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어요. 도저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도 있어요. 즐거울 때도 있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아프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신자들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그 삶의 내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내 삶의 모양이 어떠할지라도 나를 한번 붙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의 소굴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앙을 중단해야 돼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앙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중단해야 돼요. 신앙의 목적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빗나간 화살과도 같은 내 인생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자기 삶의 형통과 번영을 위해서 자기 삶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신앙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강도의 소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로 자꾸만 자기를 포장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속게 돼 있어요.
자기를 자꾸 포장하면. 그 종교적인 행위들이 마치 자신의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열매로 그 진위가 증명되게 돼 있어요. 열매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 열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신앙에 참된 열매는 없으면서 가식적인 종교 행위만 무성하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회가 있어요. 혹시 강도의 소굴과 같은 신앙이 있다면, 즉 목적이 바르지 않은 신앙이라면 지금 바로 그 가짜 신앙을 버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변화는 없이 예배의 모양만 있는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면 여러분 예배의 목적을 다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목적이 바른 그런 바른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열매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요. 강도의 소굴과 무화과 나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그래서 혹시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도의 소굴과 같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그 무화과 나무와 같지는 않은지 늘 살피셔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바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은혜와 열매가 가득한 예배자, 그런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